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귓가에 맴도는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며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기적과도 같은 간증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형제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무심코 라디오 채널을 돌리라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다른 채널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담배를 끊으려 애썼던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담배를 던져버렸다가도 얼마 못 가 다시 주우러 갔었다는 그 진솔한 이야기에 형제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교회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는 더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그때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수년 전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게 믿음을 사용하는 법과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예기치 않은 순간 가장 절박한 영혼을 찾아갑니다. 또 다른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 죽음을 선고받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던 그때 병실에 있던 라디오에서 한 목사님의 힘찬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매님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죽지 않는다고?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라디오는 원래 그 병실에 없던 것이었고 누가 켰는지도 모르게 정확히 그 채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매님은 즉시 사람을 시켜 성경책을 사오게 했고 말씀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완벽하게 치유되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지금은 함께 교회를 세워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한 문장의 말씀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구원하고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말씀의 능력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이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즉,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것과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한 분, 성령님뿐입니다. 그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생각에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능력은 저절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나는 그분의 지혜를 소유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이것은 나의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는 우리 육신의 생각과는 다른 영적인 마음이 존재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머리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인 그 어떤 문제라도 그 해답은 이미 내 영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는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한계를 긋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구절만 인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다음 10절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 그 모든 비밀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압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교회를 건축하며 30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보수하는데 추가로 300만 달러가 더 필요했습니다. 은행은 처음에는 건설 대출을 약속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또 9개월이 걸릴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나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제 영 안에는 이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 머리로는 그 답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그는 즉시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하며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해답을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역하여 그 지혜를 제게 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전에 받았던 예언의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섬광처럼 떠오른 것입니다. 그 예언은 이러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의아해하는 그에게 예언의 다음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동역자들이 바로 너의 은행이다. 순간 그의 영이 깨어났습니다. 그의 육신의 생각은 그 예언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그의 영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대출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까? 당시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헌금이 모인다면 그는 120살이 되어야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며칠간의 기도 끝에 확신을 얻은 그는 매니저에게 가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대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빚 없이 이룰 것입니다. 만약 내일 은행에서 우리가 필요한 돈을 전부 주겠다고 해도 저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엔 300만 달러가 아니라 400만 달러가 필요할 것 같군요. 400만 달러를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루 늦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과 14개월 만에 300만 달러가 모두 모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빚까지 모두 갚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 그의 사역은 1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그 모든 것이 빚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그의 영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신성한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 즉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방언 기도를 통해 영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길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을 구하는 것은 그 지혜를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믿음의 거장 오럴 로버츠 목사님도 같은 방식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는 기도타워를 세울 부지를 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스스로에게 그 기도를 통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초자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또 한 분의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받을 때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영어로 기도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오럴 로버츠를 만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 그 근원에는 이처럼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맹장이 터지는 사고를 겪은 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물론 자녀를 낳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온통 두려움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성도가 그녀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을 분별하고 그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악한 영이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떠나갔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간 자리에는 성령의 담대함이 채워졌고 그녀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두려워했던 비행기를 아들과 함께 탔고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서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귀를 대적하여 맹렬하게 설교했고 그녀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아들인 목사님도 이 세상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신 위대한 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방언 기도는 그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경험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성령님, 주님께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제목이 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 입술을 통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안에서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쁨이 솟아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을 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끌어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질병은 치유되고 재정은 회복되며 깨어진 관계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